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비로우신 그러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은혜를 누리며 증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공로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의를 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잠언 4장, 창세기 37,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또 우리 같이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잠언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전 인격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도 이 신작의 빛으로 보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내 말, 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죠. 무엇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에서 18절, 고전 2장 10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4장 6절. 이 내 말에 주의하며,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이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면,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이 육체란 단지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7장, 마가복음 7장, 신약의 빛, 로마서 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창세기 37장,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마음으로 또 영으로, 이 진정 거듭난 자와 율법의 매인 자, 그 차이점을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율법의 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31절 그 구절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좀 이해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그 율법의 조문들을 파괴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살아감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의지, 지, 정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불신자는 상상도 못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이 11절까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완전해요. 그죠? 이 율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도 주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잖아.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성경은 확실하다. 완전하고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 성경, 율법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얼마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좋은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성경으로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라브 많다 크다. 이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율법의 본질, 성경 말씀의 본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정결하며 신령하도다 하잖아요. 그죠? 신령하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요약하면 율법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하고 다 의로워요. 로마서 오늘 이제 7장 나중에 본문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문제는 뭐다? 제 아래 발렸도다. 제 아래 발린 내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어떻다? 정직, 순결, 정결, 진실 다 어렵다. 여러분, 이 잘못한 사람,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 경찰이 에오 하면서 따라오는 것은 신호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낸 사람한테 문제지 경찰 자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죄 지은 사람에게 경찰이 무섭지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는 경찰이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 그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담대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문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의 제1용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원래 선하지만 문제는 제 아래 팔린 내가 문제다. 율법이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율법 자체를 선하게 율법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걸 이걸 보면 선하게 쓰면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원래 어디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우리 죄를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게 하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 은혜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지. 그래서 복음을 만남으로 그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게 율법 그 복음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죠. 율법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이 성경 율법은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거울이다. 저울이다. 채찍이다. 학교다. 인생의 미로의 실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죠. 그 성경을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혜로 아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아는 겁니까? 이 참 성경을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성령이여 서성이 되셔서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막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나 큰일 났다 싶고 마음이 불안한데 진짜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하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그 해답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죠.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 이래 쭉 보면 전한길 성도 그 전한길 씨 이분 이야기를 간증이라든지 쭉 보면 이분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자기 인생 십계명을 가지고 이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분은 하나님 보실 때나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푼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보니까 이 나라를 이 살리지 않으면 이 민족이 만약에 저 공산주의 그 체제로 저놈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이걸 깨닫고 이걸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된 그 눈물 감격. 어제 TV조선 김광일이시죠.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대담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다. 그분 속에는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열정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학원 강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잖아, 그죠? 나 주신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무원 한번 해보겠다고 시골에서 여기저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 강의 듣기 위해가 한 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그 골방 같은 데서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도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빛이 져갖고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 학생들은 자기는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은 한 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아이들 그렇게 정직하게 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놈의 성관이 직원들을 보니까 1200명인가 전부 부정 입학시키고 그 부정 입학시키면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놈들 저끼리 다 해쳐본부만 이놈들 어떻게 되나 그런 거 궁일이 여기는 막 그런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분노를 하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열정을 저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해보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머지 90%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눈물이 나고 감기 안타까운 눈물이 있죠. 그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처음 만나봤다. 김광일 씨가 진짜 참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런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부정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그런 거 알죠? 그 불의한 재판관, 헌법 재판관 중에 자기 주식을 사놔놓고 지 지수에 유리하도록 거기서 그 회사에서 승소를 판결을 내주면 그걸 억울하게 당한 그 상대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그는 그게 속에 천불나게 하는 그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예? 우리 목회자가 성경을 곡해하면 성경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보겠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목회자가 곡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돈 내고 시간 내서 교회 왔는데 그죠? 나중에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신천지 그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의 한길 씨를 있게 하셨다. 얼마나 속이 천불나겠어요.
우리 인간의 실상. 그래서 저놈들이 나라를 잡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불의한 것을 보고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내려도 서부지법 그 판사들을 보고 불의한 재판관 그놈들을 잡아 쳐넣어야 되지. 그 어떻게 그걸 불의한 거 보고 이건 아니요라고 들어갔던 사람 그 젊은 청년들을 잡아 쳐넣어가지고 에레이 나쁜 놈들아. 진짜 잡아 쳐넣어야 될 놈은 불의한 판결을 했는 그놈들 아닙니까? 그걸 보고 불의한 판결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 청년들이 죽은 거죠. 40명, 20명, 60명이 지금 답정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날 아침에 정말 진짜 막 내 혼자 막 책상을 뒤집었고 그랬어요. 이 불의한 판결을 보고. 그걸 보고도 불의한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지. 학생이 컨닝하는 거 보면 이게 불의한 거 보면 선생님이 분노하고 일어나야지. 제가 학교 선생할 때 학생들이 컨닝을 해가지고 처음에 발령을 받고 갔지만 컨닝을 하는데 전부 컨닝하는 거예요. 이걸 다 잡아가 교무실에 갔지만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도 책임을 못 면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민행배 같은 사람들.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누가 분노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걸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목회자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최고의 사랑이 독생자의 성육신 자체가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저도 이래 마치고 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이래 식사를 나누고 싶고 저도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세리 죄인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수레보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본도 못한 나를 내 딸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겁날 게 뭐 있나 말이에요. 이분은 진짜 겁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긍휼에 참여한 사람.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많이 제약을 받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하고 이거 강력하게 외치는 게 있지. 나라를 바뀌게 한 사람들을, 강주에 일어나라, 대구에 일어나라, 부산이라 일어나라 백성들을 깨우치잖아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어느 학자, 박사, 교수가 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이 죄로 인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요.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의 근간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무너뜨리면 저 북한 공산주의 같은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틈틈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진노의 두려움을 안다면, 인간 본성대로 살면, 본성대로 사는 게 옛날에 이시조선이었고 고려 왕국이었고 가진 자가 나머지 90%를 전부 노예 비슷하게 삼고 살았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 예수의 은혜, 너나 나나 잘난 거 없다. 다 동일한 죄인이다.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주님의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세운 법치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바울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수레보니게 여인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 우리는 어떤 현실입니까? 사망이 몇 가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죠. 육체의 죽음을 안고 있죠.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참한 죽음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죄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불의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주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 불신자들도 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면 자네들도 얼마나 비참한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이버 코리아 이거 외치는 사람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어요? 교회에 일어나라. 이렇듯 무섭기로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 두루마리, 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본다는 말은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성경이고, 성경이 안고 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서로 간에 약속한 것도 폐하지 못하겠거늘. 사람끼리도,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끼리도 약속을 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대법관이라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는 자가 원래 자기는 법치가 뭐예요? 자로우로 치우치면서 공정하게 법치대로 하겠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무슨 이게 나라의 가장 중대한 일을 재판하겠다고 나서면 돼야 하니. 두루마리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그 인을 떼는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며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봐도 몰라요. 그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됨을 알고, 주여 완악하고 교만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인간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범한 이야기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존재에 있으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문제에 해다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알 때만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실제로 그렇다. 시편 19편 12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90편 11절, 히브리서 12장 21절, 계시록 6장 12절 17절,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흑암의 권세, 사망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 사람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이다, 사람이다 가죠. 우리 사람 보고, 그죠? 짐승이다, 사람의 수가 뭐예요? 666. 이 666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이 있잖아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육육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현실이라. 사람의 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로마서 3장 23절. 오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건져내려면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죠. 네? 문제의 해답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복음에 근거해서 세운 나라가 이 지구촌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로 밟고 김정의가 공산주의가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개돼지 취급하는 게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전체를 하나로 묶되 위에 대가리 몇 명만 잘 먹고 저걸 신격화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의 극치가 공산주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자기도 비참하게 되고 나머지도 비참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50년 이전에 박헌영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도 나중에 결국 비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걸 아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현실, 이 금생에서도 이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면 심판이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심판이 이르게 되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주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다. 문제의 해답이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우리 앞에서 위에서 말한 율법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계, 무능, 비참한 그 결과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거룩, 공의, 정의다. 그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문제의 해답이 시편 89편 14절 15절 89편 (89편) 14절 시작. 주의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 그 공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이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못 듭니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 벌써 시편에서 다윗 언약, 이 시편이 89편이 특별히 다윗 언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인자함이 뭘 의미한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대로 공의와 정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진실함. 그 진실함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그 공의도 의젓이 세우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담을 세우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게 바로 진실함이라 그랬죠. 진실함. 그 진실함은 인간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믿게 하심으로, 증가시켜 주심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어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다. 그걸 진실함이라 그래요. 그게 진실함이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아브라함도 이 인장과 진실함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다윗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내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됐죠. 요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요업 자네가 오늘 요기 이제 3장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가 이 고생을 하는, 요업의 친구들이 빌다, 소발, 엘리바스 각각 흩어져 있던 요업의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요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실 우리 최 목사님도 박 집사님은 지금 평생에 뭐 그 환자들 옆에 계시지만 친구가 아팠는데 일주일 동안 병문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옆에 있어 준 적이 있습니까? 요업의 친구들이 진짜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비참한 요업 옆에서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 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요업의 그 극심한 고통을 보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죠?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 안 하니까 욥이 입을 열어가, 아이고 내가 죽었더라면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믿음 좋다던 욥도 이렇게 확 무너지고 난 처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확 무너지면 아이고 내가 죽었더라면 왜 이래 고생하노,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욥기 3장에 이 였더라면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그지 말 무너지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한계잖아요. 어찌하여 아이고 내가 그때 죽었고 뭐뭐뭐 사기 이런 거 안 봤으면 요업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업의 친구들이 그 이후에 4장부터는 네가 잘못했으니 이리 됐지, 네가 잘못했으니 이리 됐지, 네가 잘못했으니 이리 됐지. 요업은 뭐합니까? 간혹 나는 대속자를 바라본다 하지만 난 너 말처럼 요업의 친구들이 이 말 저 말 온갖 공격해대는 거기에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이야기도 요업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요업이 자기 신앙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지만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온다, 이 의미보다 어떤 의미예요? 요업의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네가 잘못했다니까, 돌아가면서 막 요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 요업이 막 하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주님, 그죠? 또 성령도,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한부재, 편재, 안 계신 곳이 없는 무한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면 또 주의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시죠.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요업은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처럼 내가 어떤 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처녀를 보고 내가 막 눈이 돌아가고 그랬더라마 나는 그런 적도 없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내를 정죄가 네가 옛날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하려고 가죠, 그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 단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빠한, 여기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조사하다, 검증하다. 그가 나를 청문회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단련이라는 단어가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조사해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나무 아무 흠이 없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이 자기 신앙 고백입니까? 자기 변명하는 차원입니까? 신앙 고백은 자기를, 나를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기에 대한 신세에 대해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 나를 그다 갔으면 좋을 텐데 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였더라면 이야기를 하죠. 그 말 하니까 일주일 동안 옆에서 욥의 고통을 보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기 시작하죠. 근데 욥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 돈을 빼앗거나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너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차라리 그 말을 하려고 하면 가라 이놈들아. 신방 와서 하는 소리가 오장 육부를 뒤집어 놓는 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속이는 시냇물 같다 이야기라. 위로할 줄 알았지만 나를 갖다 내 심장을 뒤집어 쏟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까지요, 그죠? 그럼 욥의 친구들이 자꾸 하니까 욥이 그들에 대해서 하도 속이 답답해가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 말은 너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잘못한 줄 안다 모른다. 너가 이야기하는, 예? 하나님은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남의 뭐 돈을 띠묻거나 뭐 노예를 종을 학대했거나 뭐 이런 것이 있고 뭐 남의 불이한 재산을 모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단 말이야. 내가 무슨 과거에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다는 말이 나를 청문회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나를 조사해보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까? 자기 변명하는 것입니까? 자기 변명이라니까, 변명. 내가 지금 박 집사님 옛날에 뭐 이래 했잖아요. 나 잘못하면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죠. 나 윤석열 대통령 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고발해야 되죠. 없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보면 선거 부정 이게 나라의 건강을 흔들기 때문에 이거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우리 조사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다 가잖아요. 계속 저놈들이 그죠? 왜 선거인 명부하고 실제 수습한 사람하고 조사해보자 그런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떳떳하면 조사해보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 조사해보자 그잖아요. 그죠? 뭐 조사해볼 것도 없고 네가 잘못해서 지금 이 벌을 받지 하잖아. 그죠? 내란에 숙여다 해서 막 덮으셔야 하잖아요. 요업은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업의 손을 들어줍니까? 요업의 친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요업의 손을 들어줍니까? 요업의 친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요업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요업의 친구들이 욥기 8장 7절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예? 야 보이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차원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 차원에서 받아들입니까? 이게 뭐냐면 욥기 8장 7절하고 욥기 23장 10절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오해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욥기 8장 7절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욥은 이제 하나님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욥의 이것저것 다 한번 빼앗아 보이소. 욥이 진짜 착한 사람이지. 욥이 재산이 많이 주니까 그랬다. 그 뺏어 보였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뺏어 보자겠죠, 그죠? 그게 너무 비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서 옆에서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죠. 상상을 해보이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누가 말을 시작했어요? 욥이 입을 열어 뭘 저주했다? 생일을 저주했다. 생일을. 나 차라리 안 태어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은. 이 금생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 금생에서 만약에 가룟 유다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잖아, 그죠? 그 지옥불의 비참함을 사실 욥이 죄로 인한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 목사님 맞잖아, 그죠? 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맞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게 폐암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 아우, 내 동생한테 약 좀 주라고 막 목숨 자연사 좀 뭐 안락사 좀 시켜달라. 요즘은 그런 뭐 주사도 약도 잘 없잖아요. 그때는 안락사 좀 시켜달라 이야기라. 그 생일을 안 태어났으면 그 고통이 무섭죠, 그죠? 욥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뭘 저주했다? 생일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고통, 욥에게 통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못 만나고, 그죠? 복음을 못 만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그 이후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까? 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욥이 당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불의 고통이 계속된다 생각해 보이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욥이 생일을 저주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라니까요. 욥기 아시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이 말은 욥의 친구가 자꾸 네 잘났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네 죄를 회개하고, 그 죄는 어떤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 욥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아프게 했던 불의한 재판관들 그런 짓을 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욥한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네 끝은 심히 창대한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이 사실은 정당한 말입니까? 욥 개인적인 면에서는 합당치 않는 말입니까? 합당치 않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욥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사실 아니. 전체적인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점점 회개할 것이 없는, 진짜 그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러나 욥은 사실 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런저런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저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욥기 8장 7절은, 욥기 23장 10절은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 욥기 31장부터 이렇게 쭉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욥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해 쫙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대답을 못 했어요. 욥의 삶이 그걸 증명하니까, 그죠? 근데 그때 누가 혜성같이 등장을 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야의 핵심은 욥 자네가,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잘났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욥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당신의 공의로, 당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걸 엘리야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걸 요업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시키고 자기의 의를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라는 이게 엘리야의 충고예요. 요업기 37장 24절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요업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의도 사실은 주님의 주신 의죠. 자기 의는 아니죠, 그죠? 예? 살아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요업이 그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공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엘리야가 듣기에는 마음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 하나님의 의만,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나 잘못했다 없다고 보니까 요업이 막 자기 자랑으로 갚을 경우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의만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업이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로마서 이야기를 미리 37, 38, 39, 40 미리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뱀의 머리를 네 의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뱀의 머리를 리호야단의 아가리를 찢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네 의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 그 이외에도. 그래서 요업이 나중에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인데 그 공의 앞에 요업의 의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이 된다? 하나님의 인자함, 진실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담겨있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요업이 의롭담을 얻고 진실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의, 자기 의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바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인장과 진실함을 요업이 나중에 깨닫고 몸이 낫기 전에, 병이 낫기 전에 내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싱 율법이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에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지만 이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요업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으로서 시가서로서의 요업기예요. 요업기도 시가서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시니라.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이 시편 89편이 다윗 언약에 대한 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외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문제의 해답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공의와 정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 보좌와 공의와 정의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 그랬죠.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감사하리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언약의 법이에요. 율법 그 자체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이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담을 얻는 거. 이게 칭의의 옷을 입고 내 자랑하고 갑니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갑니까? 주님만 자랑하지.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고 율법의 제2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율법 이 십계명을 벽에 걸어놔 놓으면 양심이 찔립니까 아닙니까? 불신자도. 예? 찔리니까 이걸 볼라 그래요? 아예 지워볼라 그럽니까? 지워볼라 그러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공립학교에 전부 다 십계명을 걸어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걸 없애붙죠. 그 유명한 케네디라는 사람이, 그죠? 그때부터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온갖 범죄가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이 성경은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그 가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집히는 가정한 짓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예? 로마서 1장만 봐도 가정한 짓이잖아요. 레위기 26장 얼마나 동물하고 그 짓을 하지 마라. 가정한 짓을 소돔 고모라로 봐도 동성애 이런 거 보면 성경을 가르치니까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러는 게 누구 짓입니까? 악한 마귀 이게 아니다 개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인간의 어떠함을 보게 하는 기능.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찌하든 율법을 보지 않으려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해야 하니 시진핑이도 다른 종교는 용납을 하는데 교회만큼은 불태워부죠. 중국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선교사들 다 추방해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도 다 추방당했지. 저거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고 교회를 맡아 불태워부고 십자가를 불태워부고. 이게 율법의 제2용법이고 율법의 제3용법은 율법의 제1용법을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 복음을 만나게 되죠.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거듭난 지정의가 새롭게 된 사람이죠. 그죠? 지식에까지 감정도 의지도 새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새로 됐죠. 지정의가. 예? 자유의지가 왔죠. 새로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룬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 이와 같이 완전히 끝내셨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은 부활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사랑, 완전하게 풀레레오 채우다. 이게 마태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 32절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네? 성경은 단지 의식들의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정언한다. 성취함으로써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그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한없이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한없이 누리게 하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도 지나온 세월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은혜의 틀 안에서 참 하나님이 자기의 종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놨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단군 5,000년 역사 하지만은 가장 좋은 시절 아니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선게, 그죠? 남녀노소 빈부 기천 다 한 표 줬어요, 안 줬어요? 선거권. 근데 이거 선거 부정하는 이놈들이 선관위 직원 부정 채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짓이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선거는 공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못하니까 저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부정 투표하죠.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이 저끼리 다 카르텔을 형성하죠. 이게 얼마나 나쁘냐 이 말이지.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장과 진실함,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한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다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복음이 없다면,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개돼지처럼 살죠,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시조선 뒤돌아보면, 여러분 역사책을 한번 공부해보면 개참하게 이럴 데 없죠. 비참 정도가 아니고 개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죠. 살아남도 중보자의 복음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중보자 복음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늘 살아가는 거듭남과 산소망,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죠. 이 복음, 율법과 노모스, 그리스도 로고스, 노모스와 로고스와의 관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서 구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갑니까? 안 이끌어 갑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주님은 레위기 18장 15절에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거 우리 스스로가 못하죠. 거듭나게 하셨죠. 지정의도 새롭게 하셨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시죠, 그죠? 그 정한길 씨도 이래 보니까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자기 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전환길 가지 말았고, 그죠? 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명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레위기 20장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거 아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명령이 있으면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죠? 이거 나 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약속하신 주님 나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맞죠? 예? 주님 은혜로 하게 하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장 7절 8절만 있는 게 아니고 8절도 있어요, 없어요? 네.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지만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신다.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 당시 아무도 못해. 그러나 약속, 나는 너희를 건너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다. 나가니까 이 전환길이 싫어. 하나님 붙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순종하니까 싸워주시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나오니까 하나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향하게 하시죠.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게 다 오늘 내용 넉 장 전체를 사실 이 속에 다 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